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20절과 21절 두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모든 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행하시며 그분의 자비와 공의를 따라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자신의 선하신 계획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몇몇의 유대인들이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 즉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한다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정당하다라는 말인가?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지금부터 세게 박는 말들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인간이 불평하거나 반론을 할 수 없음을 강하게 말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한 그릇이나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가 자신의 목적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반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대조법은 앞에서 보여준 강팍한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선택 혹은 유기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 즉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시대의 호세아가 기록한 글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지닌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배도의 길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방 민족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아들 뿐더러 모세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더러운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리라고 예언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궁극적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소수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의로 인한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따름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에서 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으로서 택하신 남은 자들만 부르시고 나머지 인간들에 대해서는 엄히 심판을 하십니다. 또한 참된 그루터기를 남기심으로써 언약하신 거룩한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것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며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 그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9장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창세기, 이사야서, 호세아서, 예레미야서 등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주권적 자유를 사용하여 계속 회복시킬 나갈 것입니다. 이 계획에 이방인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이방인이라 불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그릇과 같았던 우리는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수십 번, 수만 번 생각해 봐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뿐입니다. 오늘 이 하루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캄보디아 김양진 안내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2023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 전도를 실천하여 행복의 초대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거듭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 가진 도제목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함께 주여 몸으로 죽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